바이블 1311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전체가 13권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바울이 초기에 이렇게 가졌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 옥중 서신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말년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말년에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 시작했는데, 옥중 서신은 에빌골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네 권이 이제 옥중 서신이 되는데, 에빌골 할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사이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이제 있는데, 옥중 서신을 전후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이제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봤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고린도 전후서하고 이제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장난이 아닌 분량이라서,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또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이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6장 거의 비슷한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고, 앞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도 거의 짧은데, 고린도 전후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새롭게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스쿨버스 하면서 차 대놓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쭉 읽었는데, 읽을 때는 그렇지 하면서 잘 진행하다가 다 읽고 나면은 머릿속이 멍해가지고 바울이 뭘 말하려고 했는가. 물론 말하려고 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데, 고린도 교회와 전체 그 상황이 이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유튜브에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치니까 그게 이제 하마 성경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마 성경에 들어가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쫙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머릿속에 있던 안개가 쫙 그치는 듯한, 그동안에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바울의 그런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고, 부분 다 하나님 말씀이라 가지고 딱딱 꼬집어내 가지고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주 단편적인 것만 남아있고, 또 성경 구절 외우기라든지 그런 것만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이 내 삶하고 어떤 것이 연관이 있는지를 일반 성도들이 잘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는 거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설교도 막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그거를 쳐서 들어보시면 되고, 또 성경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쭉 그 NIV 읽어오면서 얼마 전에 그것을 마쳤는데, 그런 기념으로 성령께서 바울 쓰신 훑어보기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이렇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핀포인트 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게 분명하다는 마음을 자꾸 쓰기 때문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갔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드로아에서도 뭐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드로아 해가지고 거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머무를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그 구글 찾아보시면 데살로니키하고 이렇게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했는데 막 그 반대하는 막 불량배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하니까 거기서 또 피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아테네, 거기 이제 그리스, 지금도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수도인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 로마,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만연한 그것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는 전문가들이 이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최고의 명설교다. 아주 그렇게 칭할 정도인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돼가지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되고 나서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하마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마 성경에서 쭉 들어보시면은 전체를 다 그 고린도 배경들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한번 전체로 이렇게 바울의 쭉 이렇게 행적을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분들은 하마 성경에 정은수 소장님이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참 어떻게 저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그 쉽게 하시네, 쉽게 쓸만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라서 30년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많이 또 한 수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린도는 이렇게 로마를 이식할 수 있는 로마의 문화를 그 고린도에다가 심으라 해서 아프로디테인가 뭐 그 큰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여사제들 이렇게 해놓고, 거기 하마 성경 보니까 뭐 밤 되면 이제 환락의 도시로 돼가지고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냥 민간이 있는 대로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이렇게 육체와 어떤 정신 이원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상의 조류들이 그 당시 넘쳐났던 것 같은데,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니까 육체는 아무리 해도 괜찮다. 육체는 뭐 섹스를 하건 뭘 하건 어떻게 하건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이렇게 조류하에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신에게, 그리스에서 시작한 거겠지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자신의 어떤 자극적인 그런 쾌락과 향락주의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사조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원론이고 쾌락에 빠지고 그렇다지만 이 이원론 자체를 아주 기독교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론론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깨끗하고 교회 밖은 더러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원론인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돼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게, 우리는 깨끗한 곳으로만 도피만 하면 되니까 그런 도피적인 어떤 사고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이원론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한국 교회 아주 깊숙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원론이 아닌가, 그거를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그 유식한 설교, PhD 아주
박식한 설교를 인정받는 설교를 했는데 그건 내가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내용이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왜 바울이 그런 결심을 했는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스리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고 새로 부활을 죽고 부활을 설교해도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만나 하나님 전하겠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메섹에서 만났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 고린도에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전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또 이 믿는 사람들은 믿고 거기에 이제 이 집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한 50여 분 된다 그러니까 뭐 한 5, 60명 이렇게 요즘에 이제 개척 교회처럼 이렇게 뭐 사람 숫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막 서로 분파가 나누기도 하고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는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린도의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있는데 그것은 저기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하고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뭐가 물건이 들어오면은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통로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 교역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몫 잡은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고린도를 개발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보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도 있고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경상도에 뭐 부산이 있으면은 그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낸다는 식으로 아가야 지역이 그 아테네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다 합친 지역이 아가야고 북쪽으로 이제 데살로니카나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그것을 통째로 마케도니아라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질문도 하고 왔다 갔다 편지도 이제 교환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게 되고 뭐 결혼에 대한 그런지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바울에게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저게 진짜 사도냐 아니냐 그게 대해서 전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아주 긴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쳐서 아주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서에 아마 있을 때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있고 자기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바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통상 우리가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같이 음식도 먹고 생활도 했던 그런 사람을 사도라 그러는데 자기도 바울도 사도라 그러니까 근데 나도 예수님을 봤다. 근데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근데 이거를 본인은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네가 햇것을 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근데
바울은 결국 전체 바울 서신을 다 보면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완전히 이 사람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에게서 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뭐 3번을 파선을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어려움과 돌에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드러내놨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사역하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사도권 그것이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 돼버린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은 그 사도권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올인했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김세용 교수가 쓴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바울의 모습을 성경 전체에 쭉 기록된 것을 원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고 있는데 재밌게 지금 읽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그 다메섹 도상의 그런 체험, 사도권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있지만 고린도후서를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3번째 방문을 했다. 근데 이제 3번째 방문을 고린도후서가 3번째 방문을 2번째 방문을 언제 했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또 한 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갈등에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다 해결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되는데 이것이 자신의 이제 그 영적인 상태가 활짝 열리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다른 뭐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고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활짝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아닌가. 그것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와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읽으시면 그래서 로마서도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려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이제 가려고 로마 교회 하면서 이제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1, 2, 3, 4장부터 5장부터 쫙 보면은 막 굉장히 하여튼 뭐 영적인 그런 게 메시지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로마에 갔어도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스페인 스바나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런 까지 스바나 쪽까지는 못 갔지만 하여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실 때에 그러한 시각 고린도 교회에 오로지 내가 전할 것은 아테네에서의 유식한 그런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부활한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죽고 다시 내가 살아났다. 여기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것을 전하지 않느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문제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거의 실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천적인 문제, 윤리적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 먹는 것도 거의 다가 로마에서
이 고린도를 특별 지정, 뭐 특할시라 해야 될까, 특별시로 지정을 해가지고 키워주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드리고 나서 고기를 이제 쫙 이렇게 시장에서 뭐 팔든지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 우상 제물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주면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다가 다른 형제를 이제 시험에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나는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 상황을 고린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게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씩 빼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것이 잘못하면은 율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사도권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가서 자기가 전했는데 그것이 이제 꼭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면은 그때처럼 얘기했을까? 그럼 고린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갔으면은, 에베소에도 물론 우상이 많아가지고 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이 에베소로 갔을 때, 고린도로 갔을 때,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에서, 갈라디아로 갔을 때에는 다른 칼라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이 다른 칼라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특히 이제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어떤 딱 하나의 틀에만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중앙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는 내가 없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대상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하면은 딱 내가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읽고 다 나는 딱 머릿속에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전할 테니까 이걸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세상이,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잘 구슬러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갈 때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 문명권이 로마의 문명권으로 새롭게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가 고린도 도시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데살로니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게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아테네 지역에서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후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잘못 전달하게 되면,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효과를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것을 세 개를 다 묶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진행됐던 것으로 그렇게 훑어보기를 해야만이 바울의 그 서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저도 이제 그런 시간에 다시 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또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 것 같은데, 제가 뭐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게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